반갑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4주 말인가요? 제가 4주 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당당함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또 안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앉은뱅이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 미문에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나가는 자들에게 한 푼 한 푼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정말 비참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똑같이 돈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돈이 없었던 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저기 앉아있는 그 40년 앉은뱅이와는 다른 영적인 당당함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앉은뱅이와 상황과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앉은뱅이와는 없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은 영적인 당당함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당당함을 얻기 위하여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렸지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만족감을 누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좀 흘려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적용점을 제가 드린 후에 4주가 지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4주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감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4주간 동안 옆에 지체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기업의 지체나 또 여러분의 남편에게서나 아내에게서나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4주에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4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봅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보지만은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상황과 환경은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그에 대하여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병상에 있었을 때에 한재욱 목사님이란 분께서 저술한 인문학을 하나님께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저 책을 읽다가 중간쯤에 제 마음을 확 끄는 문구가 등장을 하여서
이건 제가 한번 사용해야겠다 체크를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파워라는 용어입니다. 브랜드 파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루이비통, 또 구찌, 샤넬, 입생로랑, 또 프라다, 발렌시아가, 또 크리스찬 디오르, 벤츠, 또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드, 이 단어 가운데 들어본 단어가 아마 하나 아니면은 여러 개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명품 브랜드라는 거예요. 명품. 그리고 동시에 이 브랜드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브랜드 하나하나에 적게는 18억짜리가 있어요. 이름의 가치가 18억짜리. 뭐냐면은 코카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게는 225조 4천만 원짜리인 이름도 있습니다. 225조.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회사들이, 외국의 자회사들이 이 이름이나 또 외국 상표를 하나 빌려오는데 로얄티로 수천만 원씩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상품의 이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225조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사용하여도 그 브랜드의 가치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비록 세상의 브랜드처럼 225조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 16살짜리 중학생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중학생 16살 어린 소년이 비대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용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사용할 수가 있는 최고의 가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던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그 거린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늘 하던 것 그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수중에 돈이 있었습니까? 한 푼도 없었죠. 그래서 6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음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보다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딱 하나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몸속에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잡아서 일으킬 때에 곧 그가 일어나서 힘이 솟아나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뛸 수가 있었어요.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리도 뛰어가고 저리도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우울했습니다. 늘 우울했던 그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체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입니다. 40년이에요.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저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 오늘도 성전 민문에 가서 구걸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가 못 걸어갔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가서 민문에 앉혀줘서 그래야 하루하루 연명했던 자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그래서 매일 구걸합니다. 육신적으로 불구이고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찬송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당시 성전에는 장애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 팔 벌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자의 감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놀랐다, 그 단어를 그냥 놀랐다라는 단어로 보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함으로 연명을 하였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남에게 손만 벌리면서 한 푼만 줍시오 구걸만 하다가 어느 길바닥에서 그냥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40년의 밑바닥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니 지금 주변의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개인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었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40년 동안 안진뱅인 그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제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의 전신마비를 걸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20살 때. 아무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아무도. 더군다나 20살 때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발끝부터 목뼈까지 모든 뼈와 모든 조직이 무너졌을 때에는 서울대 병원이요, 아산병원이요, 경희대 병원이요, 다 저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은 저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다. 수술을 해도 6개월 만에 다시 전신마비로 돌아가는 자다. 다 포기한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의 2 다리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러는데 그 예수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2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임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당이든, 또 여러분의 기업이든, 또 그것이 골방이든지 간에 장소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입니다. 2-3 사람만 함께 모인 곳에서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어요. 또한 하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념하게 한 너에게 임하여 뭘 주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굴 만납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어디에 임재 안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랑합니다. 뭐라 자랑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디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귀신들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해서 뭐 그걸 주문처럼 외워서 그게 능력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는 단어는 좀 오역입니다. 바른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일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시면은 세계로 교회라고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에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지으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신자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였답니다. 뭐라 부탁을 하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 KTF, 예전에 그 016, 018이죠. KTF에서 선불제 카드를 합니다. 그 강의를 목사님 딱 2시간만, 더도 말고 딱 2시간만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새신자인데 뭐라고 하셨겠어요? 사실 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좀 잘 다니시라고 그 목사님께서,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분 그때 그거 KTF 쓰지도 않았대요. 근데 쓰지도 않는 KTF에 5만 원씩이나 선불제에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좀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새신자분께서 또 그 손현보 목사님을 찾아와서 강의 2시간씩 좀 와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손현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왜 저러지? 이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사인지라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더래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와서 그 새신자가 또 목사님 이번 주는 시간 되세요? 또 물었답니다. 그래 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가지고 목양실 문을 열고 목사님 이번 주는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편에서는 자꾸만 이분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구역장을 불렀대요. 구역장을. 정말 미치겠다.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구역장이 한술 더 뜨더래요. 갔다 오세요, 목사님. 한 영혼 살리는 건데. 그래, 갔대요. 가긴 갔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니 여러분, KTF 선불 제도도 그래요. 그럴진데 한번 VIP로 작정하여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은 정말 그 방금 전에 그 새신자처럼 그 손현보 목사님을 매주마다 목양실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반복해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100명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에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앞에 땅을 살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고 웃는 분도 계셨어요. 비웃음이죠. 여러분, 이런 분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의심하는 자는 아예 주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원뜻은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간구하는 내용과 모순된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저 땅을 살 겁니다. 살 수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또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VIP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의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도대체 우리가 얻는,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지금 강력한 표현으로서 저 말씀의 의미를 확고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개역개정이 있고 개역성경이 있고 세번역 성경이 있고 수많은 성경이 있듯이 미국에 가시면은 앰플리파이드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시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그러면 그들은 절대 그 생명을 잃지 않거나 만세를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뭐라고요?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과 의절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실족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벌을 주거나 꾸짖을 수는 있어요. 또 훈계한다고 매를 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집에서 아예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라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DNA를 지니고 태어난 자식은
그 DNA를 지닌 채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계보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를 재정의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 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나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라고 할 때에 무조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가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마음을 주었다 그렇습니까?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 마음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에게 있는 자녀가 예배 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업의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가 본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저 앞에 토지를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흥? 하고 그렇게 웃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 마음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요? 적어도 20년 이상 되신 분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무관심하고 거역하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딱 한 분만 제외하고 그런 분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때에 다가오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받고 아무나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용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자주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다고. 여러분, 그럼 경건이 뭡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경건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다시 처음으로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저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 그만큼 절대적인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평상시에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젠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든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미하였습니다. 흩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영광의 제사를 올렸어요. 즉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디로 이어졌냐면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너희 삶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에, 기업에 있을 때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의 삶에, 거리를 걸어갈 때 그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5월달까지는 통상 출석률 50명을 꼭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흥 하고 비웃는 그분에게 저 토지를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갚아 줄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일상의 삶이 예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가? 딱 하나죠. 그건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한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실현된 모습이어야만 하고, 결국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을 팔 때의 여러분의 모습, 카센터에 손님이 한 명 올 때 여러분의 모습, 기업의 현장에 한 바이어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이 해야만 하는 예배인가요? 남편이 좋아해서, 자식 때문에, 또 자식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와서 끌고 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앉아있는 예배,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10시 45분에 꾸역꾸역 오는 예배, 기대감 없이 주일이면은 은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온 예배, 뭐 가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좋은 말씀 하나 들을 수 있겠지,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윤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어서 삶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뭡니까? 돈이요? 돈 그거 있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금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권력의 힘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권력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력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영역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간증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당당히 승리하며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